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혼돈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의 긍휼과 자비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을 통하여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있음을 보며 탄식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당신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평화를 찾게 하옵소서. 당신만이 진리이시며 당신 안에 우리의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 5장 1절부터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가나안 민족들은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세대에게 할례를 시행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유월절을 지키죠. 그 내용이 어제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6장 1절에서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 이야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장은 최초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 길갈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부 그리고 남부, 북부 지역을 조금씩 정복해 갑니다. 5장 2절에서 우리는 길갈에서의 집단 할례 사건을 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결혼 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할례죠, 할례. 할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울 그 타이밍에 가서 칼로 다 죽이죠. 아주 악한 행동을 그때 행합니다. 그때 행하였던 게 할례였습니다. 오늘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편도 아니고 이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상태죠. 그렇다면 바로 앞에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여차하면 공격할 수도 있는 바로 이 전선 바로 앞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거기서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면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은 꼼짝 못 하는데 바로 앞에 적군들이 넘쳐나는데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앞에서도 여호수아는 광야 세대의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치르는 전쟁이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군사력이나 전쟁 무기나 전략이 탁월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무기가 좀 허접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주인이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가진 게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요, 군사력도 아니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다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전쟁의 방식인 거예요. 그대로 다 행하는 것. 한마디로 순종의 여부.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행하면 그것이 곧 전쟁력이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해요. 즉 가나안 땅에서 치르는 전쟁이 군사력으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르는 전쟁임을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뭐예요? 할례인 거예요. 할례. 5장 10절에서 11절, 12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제 만나라는 양식이 사라집니다. 만나는 광야의 비상식량이었습니다. 만나의 특징은 자기 노동을 행하지 않고 은혜로 주어진 양식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부터는 이제부터는 노동과 수고를 통하여 양식을 먹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13절에서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 거기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기억나시죠? 나귀를 막 이렇게 막 치잖아요. 나귀를 앞으로 가라고. 그런데 그 발람이 탄 나귀는 바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나귀는 보고 나서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발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라고. 왜 안 가냐고. 발람은 몇 번이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자기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귀만 그것을 보았죠. 왜입니까? 그의 욕심,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빛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덮고 있느냐에 따라서 밝히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완전히 어두운 존재가 되어 엉뚱하게 행동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관건은 사람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라는 존재의 빛깔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도 알아보지 못하였던 민수기에 나왔던 발람이라는 사람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 여호수아는 보십시오. 바로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딱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묻습니다. 13절, 14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앞에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딱 보고서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를 위한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저 지금 가나안 민족 편이야? 그럴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이방인의 편도 아니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네. 난 너희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되면 군대 대장의 칼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기독교인들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봉사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을 위하여 봉사하는 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됨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신앙을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품고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어느 편에 서세요? 우리 편에 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걸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여주며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6장에서 가나안의 첫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성을 점령하는 방식이 당시 세상의 전쟁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다른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방식은 군사력으로 이기는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호수아 전체에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감당해야 할 몫을 남겨두고 그 남겨준 몫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믿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믿음이냐 행위냐가 아니라 순종의 행동, 불순종의 행동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순종의 행동, 불순종의 행동.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 안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길갈에 서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디며 당신의 언약을 다시 새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당신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서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당신의 뜻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대상 앞에서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발람처럼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당신의 말씀을 품고 당신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 안에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